할렐루야. 연일 매섭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지축동 능력교회 성전은 천장고가 높아서 그런가 난방기를 가동해도 좀처럼 따뜻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강대상도 참 춥다고 느꼈는데 이럴 때면은 예전에 우리 덕은동 시절이 참 생각이 나고 그립습니다. 물론 우리 정 목사님이 연탄불 관리하느라고 참 고생도 했지만은 그 덕에 여러 성도님들이 한겨울에도 까딱없이 참 따뜻하게 지냈었는데 지금 여기 지축동 예배의 현장은 거의 시베리아입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리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는데 여러분 다들 겨울철에 건강관리 유념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가족들과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모든 추위와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시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낮으로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런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 광야라는 곳인데 저는 예전에 성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혼이 났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미국의 여행 때 미국 서부 지역의 여행을 통해서 이 광야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2015년 그 미국 여행 때 LA 인근에 있는 모하비 사막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가 10월 중순이 넘었는데 이제 가을경이죠. 그런데 이 가을경에도 이 모하비 사막의 한낮은 대단히 더웠습니다. 주변에 진짜 보니까 그 몇 시간을 달리는데 있는 건 딱 모래와 선인장뿐이었어요. 이 사막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참 신기했는데 마침 거기 모하비 사막을 지나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차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진짜 대략 난감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여름에도 차 에어컨 고장 나면 진짜 난감한데 사막 한가운데를 통과하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진짜 이 햇빛에 달궈졌는데 차가 완전히 찜통이었어요. 정신이 없는 가운데 게다가 이제 무슨 일이 또 발생을 했냐면 같이 여행을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볼 땐 약간 나사 하나 빠진 그런 자매였는데 젊은 자매입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급했는지 차에서 그만 지려버렸습니다. 그것도 큰 걸 지렸어요, 차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 관광차 맨 뒤에 앉았는데 이게 막 진짜 죽겠습니다. 날은 덥지, 에어컨 고장났지, 냄새는 역하지, 막 정신이 막 혼곤했어요. 그 당시 모하비 사막의 잠깐의 경험으로 출애굽 시대의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어떠했는가를 잠시나마 저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다음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냐면 지도에서 보면 이 맨 위로 나 있는 지중해 해변길입니다. 람세스에서부터 가사까지 지중해 해변으로 난 맨 윗길을 가면 여러분 얼마나 걸리냐? 딱 일주일 걸리는 코스입니다. 상인들의 길이었어요. 딱 일주일 걸리는 코스인데 하나님은 이 코스를 놔두고 어디로 인도하셨다? 그 아래 광야길로 화살표 나와 있는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것도 광야 중에 가장 멀고 깊은 광야인 시내 광야, 맨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있었던 그 광야 코스까지 이들을 인도하셨다. 일주일이면 가는 코스를 무려 40년에 걸쳐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좀 해도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들을 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극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애굽 땅에서 몸뚱이는 나왔는데,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의식과 정신세계는 430년 동안 있었던 애굽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선동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몸만 빠져나온다고 출애굽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진정으로 바뀌어야 그게 진정한 출애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광야라고 하는 영적인 세탁소에 이들을 밀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광야 세탁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세탁기 안에 넣고 430년 동안 오래 묵은 애굽의 관습을 빨아내십니다. 비비고 문대고 빙글빙글 뺑뺑이 돌려서라도 세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했더니 뱀에게 물리고, 모압 여인과 음행했더니 역병이 돌아 2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또 주의 종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다가 지진이 나서 빠져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 민족적으로 원망했더니, 추가로 여러분 2년 만에 끝나는 광야 코스가 플러스 38년이 더해져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1세대 남자들은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가나안 노정에 죽고, 2세대의 남자들만 2세대 남자들만 살아남아서, 이제 여인들은 물론 예외입니다만 2세대 남자들, 20세 이하의 남자들만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무서운 연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냐, 무엇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의 노정의 연단을 통해 주의 법도와 율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말씀이 고백되느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그 광야에서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한 어려움과 여전한 시련 속에 물질의 고난을 겪고, 또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또는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런 고난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세상의 때를 깨닫게 되고, 그리함으로 세상의 때가 벗겨지게 되고, 그리함으로 내 자아가 깨어지게 돼서 결국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 허락하신 주님의 연단임을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영에 한 침입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의 시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의 형님 에서인데, 이 에서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엘리바스가 또 낳은 이제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보면 과연 에서의 후손다운 에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 야곱이 팥죽으로 그 장자권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을 보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윤을 잘 남기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이 야곱의 혈통을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대로 이어받았고, 또 반대로 이 에서의 특징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말렉도 똑같습니다. 활 잘 쏘고 대단히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또 에서가 야곱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관심은 오직 팥죽으로 상징되는 육적인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말렉 민족도 역시 에서의 혈통을 본받아 역시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아말렉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잔인하고 비열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아무리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약탈 민족이라 해도 이 정당하게 군인 대 군인 이렇게 서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서로 상대 것을 빼앗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특히 일반 백성들, 약자들, 부녀들, 이런 일반 백성들, 약자들 상대로 약탈을 일삼는 아주 못돼먹고 비열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수 삼으신 민족이 바로 어디였다? 아말렉 쪽이었다. 왜 그래요? 이게 비열한 민족이니까, 약자를 더욱더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족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제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그때에라는 말로 여러분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이때는 바로 여러분 마사 무리바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이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은 이 광야 노중에 물이 없어가지고 온 민족이 모세를 향해 폭동을 일으켰던 때가 바로 마사 무리바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왜 여러분 하필 이 시기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까요? 이 물이 없어 민족 봉기가 일어난 이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사건이 과연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은 유목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약탈 민족이어서 무엇보다 어느 누구보다 이곳 광야의 지리에 굉장히 익숙한 훤히 아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이 코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을 때 이곳은 오아시스가 없고 이것은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없어 곤란을 겪을 것이다 라는 상황을 익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틈타서 대규모 여러분 공격을 감행하여 이스라엘 진영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가지고 나왔던 수많은 금은 보화를 탈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말렉 전체가 침공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말렉 군사만 쳐들어온 게 아니고 그 백성까지 따라 들어왔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쳐들어온 거예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보화를 갖고 있다라는 소문이 이미 들렸기 때문에 그걸 약탈하러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이 대혼란을 틈타서 아말렉에게 꼼짝없이 도륙을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아말렉이 얼마나 여러분 간교가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르비딤 사건에서 주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나도 알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도 나보다 더 확실하게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군인이 우리나라를 늘 깨어서 방어하고 지키고 경계하듯이 이 원수 마귀에 대해서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고
이 악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이런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악한 아말렉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의 손,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손은 바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 모세의 기도하는 손. 하나님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진영이 아말렉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지략은 바로 기도의 손을 들라라고 하는 지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략입니다. 이 악한 아말렉을 상대할 때 먼저 기도의 손을 들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지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럼 아무리 노인이어도 이 세계 최강 호전국이 지금 덤벼든 상황에 아무리 노인이어도 차라리 무기를 옮기든지 아니면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우든지 할 일이지, 이 전쟁이 난 상황 가운데 이 백성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간다. 이게 불신자들의 눈에는 딱 뭐로 보이냐? 겁 많은 모세의 도망으로 딱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성경이 읽히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건 도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어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전쟁 같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말렉처럼 정말 이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수많은 이 사업처들이 매출 급감으로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매출 급감하니 가정들이 여러분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돈 못 벌어오니까 토닥토닥하며 싸우고,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와 다툼이 이 시기에 정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의 창궐과 여러분 사업터의 위기와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들, 이런 모든 현실적인 전쟁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현실적인 전쟁, 아말렉과 싸우는 이런 현실적인 전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여러분 현실 세계 이기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 매달리기보다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장악하고 정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20년 정도 된 사건인데, 우리 교회 한 후배가 있었는데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에서 항상 순위권에 드는 그런 아이였는데, 참 대학 합격의 운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고득점을 나름대로 맞았는데도 좋은 대학 가려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대학을 내리 2번이나 연속으로 떨어지고 이제 그 삼수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리 삼수를 하는 이 학생을 참 제 주변에서 처음 봤는데 참 인생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참 이게 신앙 좋았다가 대학을 내리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막 이제 타락하고 참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참 신실하신 권사님이었는데 하다못해 이제 도무지 보다 못해서 이제 이 후배를 덕은동에 이제 원로 목사님 사택에 데리고 왔었는데 안 오려는 것 억지로 끌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마음이 안 열리니까 기도도 안 받아요. 그래서 막 기도 안 받겠다고 막 뻐기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 대학 이번에 또 떨어진다 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또 떨어진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진짜 도무지 이게 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진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데 이 콧물이 떨어지는데 이 코가 얼마나 길게 떨어지는지 이 코에서 이 줄거리가 땅바닥까지 닿아서 이렇게 U자가 되더라고요. 전 그런 콧물도 처음 봤었습니다. 이렇게 막 정말 막 눈물 콧물이 온 얼굴에 범벅이 되도록 그냥 울고 막 그냥 뭐 체면이고 뭐고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어머니도 같이 기도하셨는데 그 순간에 이 아이의 회개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너 이번에 수능시험 잘 본다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옆에서 듣고 아니 무슨 수능시험은 수능시험이고 기도는 기도지 뭐 기도한다고 뭐 시험 잘 보겠나. 옆으로 들었어도 속으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수학능력시험이 수학이 무척이나 어렵게 나왔던 때였는데 이 후배도 수학을 참 잘하는 아이였는데 마침 시험을 보니까 너무나 어렵대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제 딱 이 후배에게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역순으로 대입해서 아래에 있는 답을 대입해서 풀어라. 마음속에 딱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해 봤거든요. 진짜 주세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그래서 어쩔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놓고 어쩔 때는 5번, 4번, 3번, 2번, 1번대로 놓고 막 정신없이 막 대입하니까 이제 막 답이 막 나오더래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른 애들 수학 다 배려가지고 점수 다 떨어졌는데 이 후배는 80점 만점에 하나 딱 틀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과 이제 성균관대 수학과 둘 다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목사님이랑 선교하고 싶다고 지방의대 안 가고 이제 수학과로 이제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공부는 공부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진짜 분명한 것은 우리의 배후에 시험을 못 보도록 만드는 악한 존재도 분명히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것들을 쫓아내서 시험을 더욱더 잘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과 이쁨을 받지만 반대로 마귀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저와 여러분은 미움의 대상입니다. 끄떡하면 전도하니까 얼마나 영혼 뺏기고 얼마나 밉냐고요.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전제해야 되냐면 어느 때 어느 순간이라도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회방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로 둬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항상 존재한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야 마귀의 회방과 악한 이런 역사를 탈피하고 주님의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르비딤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손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종일토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손을 들 때 때로는 이 기도의 손은 때로 우리에게 시간적인 기도의 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시간적인 부분도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께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정 기도는 정말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충암중학교 옆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인 선우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지금 아마 대학생이 됐을 텐데 제 머릿속에는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의 학생으로 남아있어요.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 과외 가르치러 갔다가 그 아이랑 같이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 40일 작정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분명하지만 이 아이가 주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를 드렸을 때 결국에는 그 아이의 발에 있었던 커다란 티눈 3개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뽑아내시고 치료하셨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 원론 목사님도 40일 작정 기도 하셨을 때 몸에 있었던 협심증 그 마지막 날 치료받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새해 어떤 기도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40일 정성을 다해 작정기도 한번 챌린지 해보십시오. 기도에 모험을 하신 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기도에 여러분의 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르비딤 전투에서 나타난 두 번째 승리의 손길은 바로 아론과 훌의 협력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도 인간입니다. 더구나 이 시기는 청년 모세가 아니고 80세 할아버지의 모세입니다. 아무리 기도의 손을 든다 한들 어떻게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적군 암말렉의 기승을 부려 도리어 승리하고, 그래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손을 드니까 결국에 아군이 이기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모세와 함께 산에 올랐던 아론과 훌,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인데, 이 리더들이 이번에는 도리어 스스로 모세의 조력자로 자처하여 각각 한 손씩 모세의 팔을 붙잡아,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견고히 붙잡고 그 손이 아래로 해가 지도록, 그 손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아론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3살이 많아요. 최소 83세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무척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다 그 옆에 있었던 훌은 여러분 누구냐? 초대 하나님의 성막을, 법궤를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브살렐의 조부입니다. 할아버지예요. 굉장히 명문가입니다. 이런 존귀한 분들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한 오른쪽 왼쪽을 붙잡고서 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 느껴지시는 것이 없습니까? 이들이라고 안 피곤하겠습니까? 이들이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이라고 가운데 자리 안 앉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 3명이 이 르비딤 산 꼭대기에 있었다면 서로 모세 가운데 자리에 앉겠다고 아기다툼하다가 이 전쟁 끝났을 것이에요. 나는 가운데 앉을 것이니 네가 내 오른손 들어라, 나는 가운데 앉을 것이니 네가 내 왼손 들어라. 여러분, 제가 법대 다닐 때 그 현직 판사 출신의 그 교수님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법사건을 보면 단독 사건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합의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한 명이면 죄송합니다. 판사가 한 명이면 단독 사건이고 판사가 3명이면 합의부 사건인데, 그 현직 판사분의 말이 이 가운데 판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가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서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들이 때로는 지방에 이제 판결하러 갈 일이 있는데 모텔이나 호텔에 가서 같이 잠을 잘 때도 이 가운데 자리에서 이 서열이 안 바뀐답니다. 좌우가. 판사, 그 제일 높은 판사 가운데 두고 이 좌우가 잠자리 할 때도 안 바뀐대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서열이 중요하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참 아론과 훌의 협력의 손길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이 든 게, 이들도 명문가 출신이고 이들도 대제사장이고 모세보다 나이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거대한 승리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대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도리어 한 팔을 감당하는 그런 수고의 인내를 감당했던 겸손의 협력의 덕을 보여준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도 귀하지만 이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이 아론과 훌의 손길 역시
모세 못지않게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 초에 참빛 기도원에 들려 기도를 하고 왔을 때 이게 기도원 원장님 부부가 저희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냈냐고 안부를 물으시는데, 그냥 안부가 아니고 눈을 빤히 똑바로 쳐다보고 안부를 물으시는 거 보면 그간 진짜 지난 2020년 한 해 지나는 동안에 아무 일 없었냐고 이렇게 딱 꿰뚫어 질문을 하시는 얼굴이었어요. 이게 말인즉슨 왜 그랬냐면, 그 기도원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옵니까? 그런데 지난 코로나가 돌았던 1년 기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특히 원장님 그 아드님도 이게 목사님이신데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캐나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교회들이 그렇게들 많이 문을 닫고 한국으로 지금 죄다 철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 부지기수래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돌았던 기간에 능력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괜찮냐고 꿰뚫어보는 질문을 했던 것인데, 우리가 웃으면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능력교회는 그래도 항상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뭉쳐가지고 협력이 잘 되니까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텼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지축능력교회 건축하는 동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물질 없어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교회에서 사례비 지급 못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사례비만 지급을 못한 게 아니라 우리 정 목사님 가정은 그 애기를 돌반지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원로 목사님은 집 빼가지고 교회 건축원금 냈다고요. 여러분 이런 협력이 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탱을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능력교회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희의 주의 종들의 손을, 또 우리 능력교회를 지탱해 주신 협력의 손길 세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아론과 훌의 이 가게를 대에 따라 축복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 가정에도 주님의 축복을 가득 부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손은 여호수아의 싸우는 용기의 손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 르비딤의 세계 최강 게릴라 부대인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 주변을 살펴봤을 거예요. 이제 군사 징발권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었는데 주변을 보니까 430년 동안 죽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노예들 뿐이에요.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싸움 안 하고 항복 그냥 했을 거예요. 항복.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쇼부 있잖아요. 쇼부. 아말렉 대장님 그냥 죽이지만 말고 나도 좀 먹고 살자. 우리도 좀 남겨주시고 그냥 적당히 좀 가져가십시오. 그냥 이렇게 우리 거 좀 남겨주시고 좀 쇼부 쳤을 텐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에 원래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뭐냐? 호세아였습니다. 구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히브리 알파벳 요드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여호와를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름을 바꿨어요. 너는 지금서부터 호세아가 아니고 여호세아, 여호와의 구원, 이것이 바로 너의 이름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너는 그동안 인간적인 구원자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여호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만방에 보여주는 여호와의 구원의 증거자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 이런 거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청년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거대한 용기, 이 산과 같은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한 이 축복에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 왜 대한민국 사회의 청년들이 이토록 많이 좌절합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굉장히 깜짝 놀란 통계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 정신과 의원을 찾아오는 그 연령들 가운데 가장 이 시기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연령대가 20대랍니다. 20대. 오늘날 20대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생존 경쟁을 거치면서 이들의 정신세계가 너무나도 피폐해져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자살 충동, 이런 여러 가지 이 심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답니다. 이 현상과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여러분 무관한 것 같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선택한 이런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자기의 생각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잘 될 것 같아서 나갔는데 결국에는 도착하는 게 뭐예요? 좌절이고 절망이고 벽이고 한계고 신분의 한계고 물질의 한계고. 그러니까 청년들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가득 차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그 마음을 이용한 자들이 사회주의 세력들이에요. 계속해서 반란과 폭동을 계속해서 막 불만 바이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세력에 선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처소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데에서부터 청년들의 부흥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인터넷에서 설교를 잘 듣는 목사님 세 분이 계십니다. 이찬수 목사님, 두 번째는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이 세 분의 목사님 설교를 참 잘 듣는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목회는 지금 이 이찬수 목사님이나 오정현 목사님이나 한홍 목사님이 읽었던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목회가 아니라 전부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 시작했다가 개척교회를 끝나신 분들이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시다가 그렇게 목회를 마치신 분들입니다. 제가 한홍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 미국 그 이민 1.5세인데 너무나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그 자식된 그분들이 그 미국 땅에 살면서 안 해본 알바가 없대요. 온 빌딩을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미국 그 카페트 백큐엄으로 다 청소 다 빨아대고, 그 흑인들 그냥 권총 쏘아대는 그런 그 흑인들 빈민가에 있는 그 주유소에서 돈 많이 벌겠다고 그 주유하고, 참 눈물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신앙, 그 지키려는, 사람들 안 모여들어도 내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 그 위대한 부모님들의 신앙을 받았던 결과 이 자녀들의 신앙들이 목회가 결국에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바로 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 나의 라이벌들은, 우리 자녀의 라이벌들은 공부하고, 옆집은 우리 새끼보다 더 많은 재력을 갖고 있어서 쏟아부어서 과연 내 새끼 내가 이대로 키워도 대학 잘 갈 수 있을까,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을까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기를 발휘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교회에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하게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들을 꾸어주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용기 있는 믿음의 손을 들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의 승리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 아말렉 전투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피곤한 두 팔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기도를 통해 또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았으면 그 기도를 통해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 분명히 봐야 되는 더 중요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 자신의 두 팔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다시는 내려오지 않을 영원한 두 손을 든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주님의 양손을 십자가에 내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손길이 그 십자가에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두 손을 든 그 은혜를 통해 더럽고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의 사망 권세도 무너졌고, 그가 가진 모든 질병의 권세도 무너졌고, 그의 음부의 권세도 깨뜨려졌고, 그의 가난과 저주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여호와 니시, 즉 승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라고 질문할 때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패배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땅에 밟히고 가난하고 질병에 허덕이고 죄 많이 짓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손 번쩍 든 승리의 삶을,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주시고 주의 손을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축복과 승리의 열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